안녕하세요. 9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어제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것이 산제사다, 이것이 신약의 예배다, 이것을 강조하셨고, 이어서 똑같이 중요하게 바울이 12장에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가 언제겠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라고 적용하면 될 것 같아요. 현재 2000년 전에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이지만,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생각하면 될 거고요. 그래서 영적 예배와 함께 또 하나 해야 될 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다,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점점점 이 세대를 쫓아가지요. 이 세상을 쫓아가고 현실을 따라가고, 이 세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다가올 미래보다 살고 있는 현 세대를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물론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나 어느 정도 이렇게 균형을 이루어야지, 이 세대만 본받고 나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격을 상실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기를 원하세요. 여기 에클레시아 아니겠어요? 교회.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그 세대를 본받고 있다면 에클레시아가, 교회, 하나님이 구별하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요. 분리가 돼야 돼요.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가 되고 구분이 되고 구별이 되는 이 삶이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예배, 산제사와 함께 똑같이 중요한 것이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된다, 그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 또 그 중에 신앙인들이 어떻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고 있잖아요. 그것은 바울의 말씀을 역행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는데,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대만 바라보고 이 세대만 본받고 있다면 그것은 역행하는 거지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본받지 않아야 돼요. 거절입니다. 거절. 모세 같은 경우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모세예요. 또 다니엘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금신상에 절하라고 하는 그 법을 거절하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는 법을 거절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새로운 신앙은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절하고 본받지 말고, 그래야 이제 그 다음 것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세대를 좋다고, 이 세대를 본받고, 이 세대를 쫓아가고, 이 세대를 모방하는데 거기에 다른 게 들어갈 공간이 있을까요? 그것으로 꽉 차 있는데. 그러나 이 세대를 거절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있으면 그때부터 해야 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말씀하는 것을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변화되어야 돼요. 이것이 바울이 지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인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고,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변화라는 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되는 거잖아요. 변화받아야 돼요.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선하신 뜻, 기뻐하신 뜻, 온전하신 뜻.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마치 히브리 민족이 모세를 따라서 바로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애굽 땅에서 탈출하고 출애굽하고 광야로 나가듯이 본받지 말아야 돼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계시록에서는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바벨론 음녀가 통치하는 거기에 몸담고 있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서 먼저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광야가 있는 거예요. 광야를 통해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 즉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마음이 새롭게 되고 믿음이 새롭게 되고 그리고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요. 이게 하나님이 오신 증거들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거를 찾는 거잖아요. 또 요한복음 6장을 보면서 그 내용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거를 깨닫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 로마서 12장 2절을 읽을 때 하고 오늘 로마서 12장 2절을 읽을 때 하고 깨달음이 다를 수 있어요. 왜냐? 그때 주신 하나님의 감동 또는 그때 주신 하나님의 뜻, 깨달음 이런 것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전혀 터무니없이 엉뚱하게 달라진다는 정반대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미처 어제 깨닫지 못한 것을 오늘 읽으면서 거기에 추가로 또 발견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떠한 말씀들인 거죠. 가르침이고 깨달음이고 그런 거지 않겠습니까? 그게 있어야 우리가 성경을 읽는 맛이 나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새로운 어떠한 하나님의 도전과 자극과 깨달음을 통해서 더 점진적으로 성장해가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게 안 된다면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제자리 걸음이나 하고 있는 것이지 언제 성장하겠어요? 성장 안 하는데 하나님이 쓰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단계로 가야 됩니다. 이것이 성장한 신앙이고 성숙한 신앙인 거예요. 그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세대를 본받으면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뿌리치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나가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단계까지 가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고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